김장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는 가물어 가지고 3번 배추를 심었는데 그때 마침 그렇게라도 비가 와주어서 우물 뿌리 내리게 해서 아주 김장할 수 있는 배추가 연년이 농사가 잘 되는 건 환경도 중요하지만 땅의 토양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교차가 있는 내륙지방이라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고, 이번에는 유난히 저도 없는데 마지막 날 목격한 것은 대단히 많은 불자가 그렇게 함께 배추 절인 것을 버무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서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일산 열애사도 김장을 잘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소설입니다. 눈 온다고, 눈 올 거라고 하는 소설이기도 하고, 또 무술년 동안거 삼동 결제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늘 해오고 있는 무량법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가 프랑시아 슈너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명제를 가지고 저술한 것이 있는데,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다. 지금 이제 서양 종교는 신본주의예요. 유일신, 신본주의인데, 우리 불교는 논장으로 얘기하자 하면 무신론적 유심론 종교입니다. 무신론적,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창조신, 전지전능한 모든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 그 신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나를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다르마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까르마, 업설로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삶을 창조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척 공감이 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를 늘 얘기 안 합니다. 일체 유심, 일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직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만드는 게 인간이라면, 그러면 인간을 만드는 건 뭘까? 그것을 생각, 올바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뿌린 생각이라는 씨앗이 행위가 되고 습관이 되고 열매를 맺는 운명이 된다.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 그것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마가릿 대처 영국 수상이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으로부터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운명이 되는, 행동이 되고 운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성자박한 걸로 말을 합니다. 내가 지은 건 내가 받는다. 인과 응보. 인과라는 것은 어떤 원인의 과는 결과.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이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팥을 심으면 팥이 자라는. 어떤 사람은 인과가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그게 뭔 인과래.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이 인과예요. 자, 그렇다면 우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은 우주는 인간의 마음을 투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외부 세계와 대응하는 것이, 조건 반사를 일으키며 하는 것이 바깥 세상을 유지하는 생각 속에서 먼저 존재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이나 나올 수 있었던 로버트가 지금 50년 지난 지금에는 그게 실생활에서 아주 세상에, 요즘 뭐 사람이 필요 없고 전부 기계 조작만 하면 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기계 조작하는 게 낯익지 못하고 서툴러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그 뭐 24시간 뭐 문 열어놓는 가게라든지, 우리 여기도 이 앞에도 구룡사 불자가 그 저 가게 하나 하고 있는 집도 24시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전부 기계로. 제가 통도사 밑에 가가지고요, 순두부집, 모밀집이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모밀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해서 얼마 전에 내려갔는데, 입구에다가 컴퓨터 하나 딱 있는데 단초를 하나 딱 누르니까 뭐 먹을래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고 싶다고 딱 누르니까 얼마 또 이렇게 또 나와. 돈을 집어넣으니까 영수증이 쫙 빠져나오고, 안에 주방에서는 그걸 근거해 가지고 모밀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통도사가 어디요? 첩첩산중이었던 통도사가 천지개벽이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들이 꿈속에서 한 번씩 드러나고 생각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현되어 가지고 지금의 현실인데,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적응할 것인가,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명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말해놓은 것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눈에 띄던데, 슬픔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느끼기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세대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나 아이디어보다 기분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보면은 갑질이다. 갑질이 뭔가 했더니 참 월급 준다고 봉급 준다고, 나는 이런 때 꼭 한 말씀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내가 그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우 스님이 언제부터인가 김포공항에서 구룡사까지 올 때
모범 택시를 타고 온 적이 있다. 물론 일반 택시줄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기도 했지만 제가 모범 택시 기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5시간, 6시간씩 모범 택시가 그런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알까? 알고 있을까? 경제 원리는 유통이에요. 유통, 순환.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면 정우 스님이 다른 데는 좀 아끼고 근검 전략하더라도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저분의 마음은 어루만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 통도사 주의 소임 볼 적에 물론 출장비도 받아갖고 오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 만일에 모범택시 안에 정우 스님이 있는 거 보고 이 삐죽거리지 말아라. 그분들의 현실을 목격해라. 그런데 제가 통도사 갔다가 수서역에 내렸을 적에는 절대 모범택시를 안 탑니다. 수서역에서 여기 오는 것. 그분들이 얼마나 기다렸을 줄 모르는데 양재동 하면 마치 김포공항에서 화곡동 하는 놈이나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반 택시 되면 몇천 원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일반 택시는 많이 서 있기도 하지만 빨리빨리 유통되기도 하는 걸 보면서 혹여 그분 마음에 제가 도움되지 못하는 일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 그런데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 기다린 건 당신 입장이고 나는 내 돈 갖고 내가 택시 타는데 당신이 거기에 시비해서는 되는가 하는 말까지 하면서 화곡동 간 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 5시간 기다렸었는데 우리 그런 흥부집은 없는데 또 놀부집이 있는 거 보면은 놀부가 살맛 나는 세상인가? 응? 자, 보세요. 기분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휘자 보살한테 책하고 테이프 드렸는데 어저께 박보문 전 중대 총장이 내 방에 와서 1시간 넘게 차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불교 음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12월 19일 날 오셨다가 21일 날 돌아가는 정행사 회장단하고 주지스님 일행들이 마틸다 공연 보러 옵니다. LG 아트에서는 그 공연을 보러 오는데 그때 자리를 합석하기로 하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살아있는 불교 음악이 티베트 불교 음악도 살아있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쪽도 연결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서 그쪽하고 절충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불교 음악과 일본 불교 음악과 그건 삼국시대 때 전래된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중국, 대만, 티베트, 몽고 이런 데하고도 함께 교류를 하면서 불교 음악의 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러 오셨다가 아무래도 내 힘이 좀 필요한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분들이 방문하면 자리를 같이 하고 공연도 같이 보면서 대화를 좀 나눠서 아시죠? 정행사라는 절이 정토 진종인데 그 절이 불교 아학
유일하게 전래되어서 건너간 일본의 천왕궁하고 두 군데서 똑같은 숫자와 그 사이즈의 무대와 그런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살이에서 아픔을 토로하기 전에 뭔가 좀 더 우리가 내 인생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바쁜 분들이야 기도만 하고 가기도 하고, 바쁜 분들이야 기도 시간에는 볼일 보고 법문 시간에 오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절에 가고 신행생활을 하는데 크게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지금 도선사나 봉은사나 조계사 같은 그런 사찰 몇 군데를 빼놓고는, 물론 이제 산중절도 통도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다들 있기도 하고 교통이 편리하기도 하고 보궁이기도 하고 금강계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도량에는 많은 불자들이 12법당에서 기도하고 있고 법회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 구룡사나 열애사나 우리 포교당에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스스로 이렇게 돌아봐도 좀 그렇잖아요. 법당 조금 작게 지을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 하려고 지금 옆에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저곳에다가도 별관을 짓고, 또 제천의 불교 마을을 이제는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심전, 우리들의 마음밭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세월은 빨리 가가지고 벌써 이제 목전에 70이 다 돼가고 있는데 내 생전에 그 일 할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이 드는 연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만이, 이번 김장 할 때 내가 끝날이기도 하고 버무르는 날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또 신심이 나기도 하다가 우리도 생각하는 갈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누구나 스스로가 늘상 생각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열애사 법회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야명조소라는 새가 어찌 그 새만 야명조소이겠느냐. 평생 집 없이 살면서 이 밤이 새고 나면 꼭 내가 집을 지어서 내일은 편안히 지내리라 하지만, 얼었던 몸과 어둠 속의 무서움이 사라지고 나서 동천에 해가 솟으면 또 노는데 팔려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 새 같은 인생이 어찌 야명조소뿐이랴. 또 하나는 물쐐기 급할 때만 다구쳐가지고 탁 쏘아서 기절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딱따구리가 잘못하면, 눈이 침침하면 요즘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세멘트로 나무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그게 나무인가 싶어갖고 그거 쪼다가 불이 부러진 놈도 있다대. 그런 인생이 어찌. 또 하나는 누에꼬치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움켜쥐기만 할 뿐 인색한 인생을
사는 이의 결과물을 한번 우리 들여다보자. 그 누에꼬치가 21일 동안 누에꼬치의 21일은 우리가 보는 시각의 21일이지 누에꼬치는 일생이에요. 일생. 그러는데 그것을 아방궁 지을 거라고 집 지어놓으면 누가 그놈을 뜨거운 물에다가 딱 팍 삶아가지고 씨를 뽑아가지고는 목도리도 만들고 비단도 만들고 실크도 만들고 그런다는 그런 인생이 어찌 누에꽃이 뿐이랴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로 어느 시점에서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들여다보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인생이었을까? 생활이었을까? 제가 전에 그 제주도까지 가서 백고자 때 일타스님 법문 한번 청하려고 갔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그 전에 때가 해인사 지조감에 가가지고 한 6시간 스님 복가된 쪼가 있으니까 나 안 만나주겠다고 피곤하다고 시자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내 청춘을 돌려달라. 내 인생을 보상해라. 10대에 일타스님 법문 듣고 신심을 내고 나도 대중포교 현장에서 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함께 공유하려고 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웠는데 보니까 뭐 어쨌든 이게 신도들하고 늦게까지 이 얘기해가지고 이 얘기하는 머리에 피곤해가지고 나 못 만나겠다. 나도야 서울 가면 구룡사 주지어. 그래도 막 일타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막 들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94년도에 일타스님이 구룡사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법문 2번이나 했어. 근데 아는 불자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나? 벌써 25년 전 이야기니까. 자, 인생은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 12곡의 인생길에서 저는 이번 12월 달 우리 잡지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루가 우리의 하루는 거리로 따지니까 4만 킬로미터더라. 그러면 1년은 365일 5시간 46분 48초를 요즘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나와. 지구 한 바퀴 돌보면 하루 아니요. 24절기라고 하는 것도 계절도 24절기로 말하는 것처럼 시간도 24시간 아니요. 복잡하니까 그걸 12시간으로 2번 나눠가지고 낮과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지구가 시속 1666km로 돌고 있더라.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110km로 가는 것도 길거리 서서 보면은 휙휙 지나가는데 그것에 15배가 더 빠르게 시간은 가고 있어. 인생은 소멸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 설정된 죽음이라는 목적지로 향해 가는 속도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찌 우리가 어줍잖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정우 스님도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이 남았겠어요? 적게 남았겠어요? 살아온 것은 분명한데 살아갈 시간은 또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도 벌벌벌벌벌 떨 일도 아니고 우리는 힘과 용기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차고 당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한 없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반성은 해도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결제 대중으로 들어가서 선방에 앉아있는 대중들이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계산해보면 참선이 좋기는 좋은 것이지만 깨닫는 게 좋기는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수선한 곳에서 자기 일신의 보신을 위한 것처럼 그래 되겠나? 부처님도 4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몸도 마음도 고요한 사람, 몸도 마음도 번다한 사람, 몸은 고요하나 마음이 번다한 사람, 나처럼 몸은 번다하나 그래도 마음은 고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초심자야 당연히 몸도 마음도 고요한 쪽으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우리는 상구 보리에 목을 매일 것인가? 꼭 그 자리 앉아야만 배부른가? 밥상머리에 앉으면 저절로 배부른가? 밥상머리에 안 앉아도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 시간이 없거나 바쁜 사람들은 가는 차 속에서도 먹고 그런 것을 응용해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모습일까? 지금 저기 인등실이라고 하는 주로 합창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 중충법당은요, 온돌방입니다. 온돌방. 열애사의 어떤 불자가 나보고 그래요. 열애사에서는 참선을 안 해가지고 인천 어느 절까지 참선하러 댕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초하루 날 법문 가가지고 마침 앞에 딱 버티고 앉아있길래 내가 그랬어. 우리도 저 중층법당 양쪽으로는 위에 대웅전에 그 위에는 온돌방을 해놨으니까 겨울에는 방석 하나 갖다 깔고 앉으면 어느 도량의 선방보다 좋을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제가 별관을 찾고 지으려고 설계하면서도 거기다가 큰 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거기다 큰 방을 들여놓으면 불자들이 선방처럼 정진하는 대중들이 모일까? 그런데요, 보리심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막도에 있어도 정멸 정토래요. 결국은 자기가 환경과 기후와 풍토와 그런 것으로 내끄들려서 그렇지 우리가 빈약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저 공중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지금 당신은 어떤 색을 선호하십니까? 제가 내년 달력 지금 인쇄 들어갔는데 연연히 사진이 늘 언제 봐도 1년 12달 마치 내 방에 30년을 넘게 걸려있는 중광스님 그림이 지루하지 않듯이. 그 어렵습니다. 매화꽃은요, 매화꽃은 우음만 터져 있으면 제가 통도사 구룡사 오기 전에 그 통도사 살 적에 겨울에 무료하니까 나무 전지치기도 이렇게 해주고 매화나무도 잘라서 키워야 웅치가 있어요. 벚꽃은 잘라서 키우는 것은 바보 천치고 감나무 감 열대 돼 갖고 옮기면 그 다음에 옮긴 감나무는 감이 안 열리고 그거 아나 몰라? 그러니까 옮기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면 다 옮겨야지. 매화는 잘라서 키운다고 하니까 아무나 잘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정원사의 변별력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지해준 매화나무 가지를
방에 가지고 와서 수반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으면 촉수음만 터져 있으면 반드시 꽃이 피는 게 매화예요. 그리고 방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풍지 바람 소리에도 떨어질 때가 되면 꽃잎이 탁 떨어져 준다. 그런데 진달래, 철쭉, 또 덩출 매화, 덩출 장미 같은 것은 한번 정원사가 질 때면 잘라줘야 um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금생에는 그걸로 끝. 내년이나 돼야 또 꽃이 피지, 딱 붙들고 있으면 용 쓰다가 끝난다. 그런 인생을 우리들은 내 인생에다가 접목할 것인가? 떨어질 때는 떨어져 줄 줄 아는 거. 목련 같은 경우도 백목련은 떨어질 때 두면 떨어져요. 근데 불두화 있죠? 부처님 머리처럼 생긴 불두화. 우리나라에서는 불두화 꽃이 부처님 오신 날 무렵에 피는데 떨어지는데, 미국 원각사에는 그 불두화가 내년에 꽃 피기 때까지는 말라 비틀어졌어도 붙들고 있대. 안 떨어져 꽃잎이. 또 그렇게 진화됐는데도 왜 그럴까? 말라 비틀어졌어도 불두화는 불두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인생은 짧다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모르는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듯이 공부는 모르는 문제부터 풀고, 시험 문제는 아는 문제부터 푸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가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을 잘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세요? 그러십니까? 자, 그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수행법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 선방에서 그 정진하시는 스님들도 간화선이라는 조사선을 대다수가 스님들이 해요. 화두. 저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통도사에서 참 의지하고 지냈던 스님이 군에 영장이 나와가지고 통도사를 떠나니까 참 그렇대요. 자, 이건 우스갯소리니까 우스갯로 들어요. 두 스님이 있는데 한 스님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어. 사사건건 그렇게 시비를 하는 쪽으로 대했는데, 아따 요즘 이제 많이 건강해졌대. 통도사 지금도 살고 있어. 이게 그 스님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낯가리는 모양이야. 낯가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스님은 백제에서 신라국까지 온 어린 스님이 대견해가지고 늘 잘해줬어. 지금 보니까 뭐 나이가 한 4살, 5살? 한 4살 더 많은데 어렸을 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도 내가 그 스님은 통도사 가면 꼭 한 번씩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제가 나도 통도사를 가야겠다. 그 어린 나이에 통도사를 떠날 요량으로 극락암에 계시는 병복 노스님을 찾아뵈러 갔죠. 그 전에도 저는 어른 스님들을 어렸을 때도 잘 찾아뵀어요. 어저께도 누가 군 고구마를 갖고 왔는데 또 고구마를 먹으면서 어린 시절이 또 떠올랐어. 겨울만 되면 고구마가 먹고 싶기도 하고,
평소에는 고구마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린 시절에 유전자가 고구마를 먹어서 만들어진 유전자가 있었던지 지금도 겨울만 되면 궁금해. 군고구마 생각이 나. 그러면서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어린 것이 큰 집으로 총알처럼 쫓아가서 할아버지께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 할아버지는 줄 게 없으니까 당신 점심 먹으로 배급받은 고구마 하나를 나의 손에 쥐어 주었는데 손자가 한둘도 아니었을 건데 그러면 뭐 10개, 20개 받았겠어요. 아마 겨울 점심은 한 3개 정도의 고구마가 배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춘성 노스님이 제가 서울에 어렸을 때 해인사 가기 전에 그때 통도사 도망 나와가지고 지리산 쪽으로 갔는데 경복 노스님 말씀이 옳았어. 네 가야 한철 못 버틴다. 맥적 없이 강원만 던자 간다 소리가 아니고 스님 저에게 화두 하나 주십시오 했다가 노스님이 타심통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 붙들어도 가게 생겼대. 가봤자 너 석 달 못 버틴다. 저는 이제 그 나이에 돌을 깨쳐가지고 설산동자처럼 돌을 깨쳐갖고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웅대한 자 포부를 드러내가지고 이제 속에 숨겼지만은 화두 달라게 돼. 그게 간화선이에요. 간화선. 그렇다 석 달 못 버티고 저녁마다 가위 눌려가지고 못 견디고 이제 와서 서울 종로 대각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있을 때 거기는 도량이 좁아서 큰 방에서 춘성 스님도 큰 스님이신데 오시면 그 방에서 우리들이랑 같이 유숙을 하셨는데 스님은 서울에 오시면 명보극장 피카드리 극장 주변에 청궁, 동궁, 백궁 이런 다방이 그 비원 옆이라고 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공양하시고 가시면 하루 종일 다방에 그냥 앉아서 다방 음악을 들으신 것인지 참선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건 잘 모르겠어. 나도 이제 다음에 나이 조금 더 먹으면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어느 때는 옥수수도 사서 한 토막 드리고 어느 때는 겨울이면 구운 고구마 쪄가지고 팔로 댕기는 아내에게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들도 먹으면서 하나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노스님께서 꼭 반 토막은 갖고 오셔서 여러 또래의 우리들이 있었지만 꼭 내 손에 쥐어주셨어. 그러니까 공양 시간에 밥 먹는 것을 보고 그러셨던지 밥을 복스럽게 먹어서 그랬는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여하튼 간에 노스님께서 꼭 그러니까 고구마 하나를 먹어도 50여 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걸 비춰보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이 낫겠냐,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인생이 낫겠냐 하는 것도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간화선이라는 것을 전문 용어는 사마타 수행법이라고 그래요. 사마타 수행법. 그 다음에 남방불교에서 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선이라고도 하고 묵조선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반야지혜 수행법이라고도 해. 사마타 수행법은 선정삼매 수행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열반경에 정리해 놓은 것을 들여다보니까 간화선이라는 조사선을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게을러 빠지지 않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참구한다는 것이요. 큰 지혜를 장엄 얻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자제함, 무의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간화선이라는 조사선, 사마타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선방에서 정진하고 계신 스님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선정산매 수행법을 통해서 지금 결제에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불용사도 꼭 엘리베이터에 보면 우리 주지스님이 대중공양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어제까지 문자로 들어오고 나 어디 있습니다. 해제하면 찾아뵙겠어. 평소에 오지도 않는 것이 선방에 가면서 해제하면 찾아뵙겠다고 제가 이번에는 어느 선방에 갑니다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한테도 위로랍시고 전화를 하는 것인지, 너는 업장이 두터워서 못 오지? 나는 여기 있다? 이런 건가? 하여튼 간에 그걸 소임자인 주지 스님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만 대중공양을 해도 10군데면 1000만 원이요. 20군데면 2000만 원인데 그런 돈 그렇게 쉽게 구룡사나 열애사 같은 데서 쓸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해야 하는 그런 풍토가 언제부턴가 생겼단 말이야. 정우 스님은 2006년도에 통도사에서 선방에 여름철, 겨울철 2번 나는데, 물론 그 전에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참 인연 지어서 그런 공양을 내기는 냈지만, 내 이름으로 공양금 들어오는 걸 보고 금생에는 선방에도 못 가겠다. 선방에도. 형편이 풍족해져갖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스님들은 그런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쥐어 짜가지고 빨래 짜듯이 짜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구룡사도 보니까 대중 선방 대중공양 모집공고 났대. 그 매년 매철마다 나는 거 보면 그래도 누군가가 마음을 내서 그런 일을 같이 동참해 주기 때문에 하지. 한번 그렇게 해놨는데도 아무도 그런데 인연을 짓지 않고 하면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서도 그거 게시판에 못 써붙여 놓는다고. 눈치가 있고 지혜가 있는지는 알아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반야지혜라고 하는 열애선을 닦는 것은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지혜가 있어야 관찰할 수 있잖아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처럼. 두 번째는 모든 선근을 증장하려고, 선근 장양이 보리심이야. 모든 번뇌를 여의게 하기 위해서 열애선 반야지혜를 닦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비추어서 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또 여러 불자들한테 자연의 섭리에서 한 가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구룡사 앞에 그 두 소나무는 병든 것처럼 솔잎이 잔뜩 낙엽져서 걱정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그 이파리를 털어주게 하고 조금 손질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사람을 오게 해가지고 일을 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나무 괜찮냐고. 스님 건강합니다. 사람들이 왜 누런 낙엽이 지니까 다른
활엽수나 치겹수 이런 것은 늘 이파리를 붙들고 있는 나무는 잘 모르지만 낙엽이 다 떨어지는 이파리는 여러분들 안중에도 없고 당연한 것으로 또 보잖아요. 그런데 소나무는 작년에 핀 솔잎은 금년에 낙엽지고 금년에 피었던 솔잎은 붙들고 있으면서 일조권의 태양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교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보라. 한 송이의 꽃도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꽃씨가 필요하고 비옥한 토양이 땅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햇빛과 거름과 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세심한 농부의 보살핌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과일들은요, 해가리를 잘합니다. 해가리를. 금년에 열매가 많이 맺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쉬느라고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니까 가수원의 농부는 그걸 잘 알아. 금년에 몽땅 열매가 열면 따내. 그 사과나무가, 감나무가, 배나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따내야 내년에 또 몽땅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래서 매년 과일을 자기 필요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과수들은 감나무가 됐든 사과나무가 됐든 배나무가 됐든 포도나무가 됐든 몽땅 열으면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연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식물도 생각해요. 식물도 생각한다. 그게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목격되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농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과덕의 열매를 거두어서 다시 씨앗을 삼아서 종자로 사용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 수행법을 우리들은 이런 결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틈틈이 절도 하고 절에 와서 참선도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라도 5분이고 10분이고 가장 먼 것은 일각 한 15분 정도는 해야 육체적으로 번다 했던 생각들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 유치원이나 어린이 법회 아이들도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관심 갖고 관찰해 보면 참선이랍시고 떡 앉혀놓고 코는 눈꽃을 보고 눈은 코끝을 보고 코끝을 바라본 그 코끝에 빛은 손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런 걸 하면 웃어. 그렇지만 5분, 10분, 15분 지나면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어른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도 목격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 여러분들도 틈틈이 결제 때 정진하시고 함께 더불어 했으면 합니다. 이번 김장에 애쓰신 불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성불하세요.